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전기도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특세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역대 6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첫째 주 특세부터 이제 오늘까지 역대기를 계속 한 겁니다. 1장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강해를 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때 정말 1000번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것이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 우리 금요 성령 축제 오신 분들은 성전을 함께 지었습니다. 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성전을 그 원리를 가지고 지었죠. 그러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주신 목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를 다른 말로 기도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이 축복기도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축복기도. 여러분 기도의 1순위가 축복이에요. 축복. 누군가 우리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해석하면은 우린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뭐 1등만은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다 실패자인데요. 우리는 현실 기반으로 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항상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축복이에요. 축복. 상당히 많이 1절부터 10절까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왕에 대한 어떤 직분이 이제 왕적인 직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적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합니다. 왕적 기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자, 근데 또 다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시작. 제사장적 기도. 그러면 역대하 6장이 사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린 기도예요. 이거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렇게 깊이 있게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 여정 끝날 때까지 못해요. 제가 뭔가를 기념을 남기고 싶은 게 항상 특세하면은 뭐 기념을 주고 하는 게 이제는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혹시 저거 알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영상이 다 있으니까 찍어놔서 7장부터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죠. 6장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인데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구나. 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이제 평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기 다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명에 일치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와 일치한 예배, 법궤와 말씀과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진지 깨닫게 되고 그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안 되던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안 되던데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지 왕의 기도만 드렸거나 제사장의 기도만 드렸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솔로몬처럼 드려야 돼요. 솔로몬의 후반기는 본받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반면교훈이죠. 솔로몬의 전반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면 교훈이에요.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솔로몬의 후반부는 반면으로 바라보면서 배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될 것인가?
전체를 통해서 다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일치라는 단어예요. 일치. 세 가지 일치가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솔로몬의 성전기도,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일치. 뭐가 일치했느냐?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단과 법궤의 일치입니다. 시작. 제단과 법궤의 일치라요.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성경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온다면은 계속 추적해서 왜 이 단어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2절에도 22절이 이제 그 제사장적 기도가 출발하는 단어거든요. 자, 22절. 자, 만일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디 앞에서 맹세하거든? 제단 앞에서. 축복을 시작할 때도 제단 앞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할 때도 제단 앞에서. 뭔가 결심, 다짐 항상 어디에서? 제단 앞에서 하잖아요. 이 제단은 어디와 분리되는 안 되느냐? 여러분이 이 1년, 10년 결심, 계획, 프로젝트, 인생의 계획들, 또 결혼 계획, 무슨 장래 계획들 다 어디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제단 앞에서. 이 제단은 어디와 분리되면 안 되느냐? 법궤와 분리되면 안 돼요. 자, 41절은요 이 모든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마무리를 하는 지점입니다.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무엇과 함께 계시라고 합니까?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제단과 법궤가 지금 동시에 양쪽 사이드로 그냥 기도를 딱 담고 있죠. 이 제단과 법궤 안에서 솔로몬은 지금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령해서요 24시간 어디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들에 가서 골방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막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는 제단 앞에서 법궤와 함께, 법궤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 안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과 분리된 기도는 절대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제단과 분리된 기도는 절대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될 수 없다. 제단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짐승이 막 죽었던 곳이죠. 항상 회개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는 응답이 안 된다. 따라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는 항상 이것이 출발해야 되고,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의인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나는 제단과 법궤가 일치된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기도, 내가 죄인의 기도, 늘 주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제단 옆에 서서 십자가 옆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 이해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기 어디 누가 자기 의를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단과 법궤 안에서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기도를 지금 22절부터 39절까지 7가지 간구를 드리고 있거든요.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가지 간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는가? 이때부터, 이 기도부터 솔로몬의 시대가 확 열리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자마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고 지혜가 넘쳐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이해하셨죠? 그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갑자기 임직받았다고 목사 됐다고 갑자기 뭔가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목사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이제 임직자들 이제 세워서 예배가 막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전에 중직자들도 계시지만은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가 달라졌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더 내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닐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제단과 법궤사에서 내가 이 7가지 기도, 대표적인 기도도 7은 완전수잖아요. 자, 여러분 7가지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죠. 저도 이것을 배우는 거죠. 자, 볼까요? 첫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재판에 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릅니다. 재판, 인간 상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판결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송사해 달라고. 두 번째 전쟁입니다. 따릅니다. 전쟁. 전쟁의 패배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실패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거든.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릅니다. 기근. 죄로 인해서 기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탄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탄원입니다. 니은 빠졌습니다. 기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쌀이 떨어져요. 그럴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 죄의 결과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네 번째 식량 문제 똑같죠. 따릅니다. 식량. 이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자연재해. 이것도 인간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난화도 그렇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식량 문제 해결해 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 가난한 백성들 도와달라고,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요, 성전에서 드릴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따릅니다. 이방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방에 대한 기도가 여기서부터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은요,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도가 이방인을 위한 이때부터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령 안에서 지금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전 기도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전쟁. 시작. 전쟁. 이때는요, 패배가 아니라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군사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전쟁이 있고 경제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취업 전쟁이 있고 막 전쟁이 많잖아요. 인생의 전쟁이. 여러분, 항상 전쟁을 앞두고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 성적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기복주의 때문에 너무 알레르기가 있어서 막 복을 위한 기도는 아주 학급으로 처리하는. 이거 다 지금 뭐예요? 다 현세적인 기도 아니에요? 현세적인 기도인데 단서는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볼까요? 7번째 포로. 시작. 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포로된 백성들에 대한. 자, 이 솔로몬은요, 예언가적인 어떤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성경적인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 후손들이 자기 생각은 못했나? 자기도 그랬을까? 하나님 혹시라도 떠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좀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솔로몬 시대 지나가지고 400년 뒤에, 대략 300~40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쩌면 솔로몬의 저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가 그를 다시 포로 귀환의 길로 열어주는 그런 통로, 씨앗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0년 뒤에 뭘 기도를 해? 아니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400년 뒤에 내 씨에 태어날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고 세대를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자리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가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되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즉 현세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까? 백성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이타적인 기도입니까? 이타적인 기도.
기도의 열쇠는 이타에서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백성들을 위해서 현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여러분만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의 직업, 남편이 갖고 있는 직업, 나 잘 먹고 잘 사자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요즘 70, 80 어르신들은 다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병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다 자식들 잘 되고 다 나를 위해서 사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님 어머니의 기도가 참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현세적인 기도, 이 전쟁, 이때는 전쟁이지만 오늘은 취업 전쟁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지금 출산도 안 하려고, 결혼도 힘든 시기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단과 법궤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교회와 분리된 기도가 해서 안 된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기도자로서 성전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제단과 상관없어, 예배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듣다가도 못 듣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 1번은요 좀 더 우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왕과 제사장의 일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왕과 제사장의 일치. 첫 번째는 무슨 일치? 제단과 법궤의 일치. 성전의 중요한 핵심 원리, 말씀, 예배, 기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과 제사장인데, 이제 여러분 자신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내 직분으로. 자, 41절에서 이제 한번 저랑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의 기도에 기도가 간구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기도예요. 41절. 아까 7가지 이제 탄원 간구를 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주의 교회와 함께 하시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그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백성들이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 빨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왕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이 왕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성경 계시의 직분에서 신약음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목사, 장로, 집사로 되고 또 권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직분, 세 가지 직분이, 목사와 장로는 같이 이제 장로의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말씀과 또 가르침, 다스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사, 권사는 또 같은 어떤 목양의 그룹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함부로 이 앞에 선 직분자들을 막 비난하거나 누가 막 정작할 때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분들에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지도자나 직분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가 되는 거죠. 성도와 왕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성도와 제사장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왕과 제사장이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당회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확 하나 돼 일치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당회와 그 재직이 일치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재직과 성도가 일치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일치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일치. 왕과 제사장, 직분자들이 딱 하나 되면요, 성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그대로 정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딱 일치해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세워 가신다니까요. 목사님은 어디 가면 장로님들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장로님은 어디 가면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직분자에게 서로 기도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말 안 하고 덮어주고 대신 채워주고, 말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삶으로 바꿔주고, 말로 바꾸지 않고 기도로 도와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기적인 기도에서, 나 자신의 기도에서, 우리 주변에서 멈추면 안 되고 교회론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성전 기도, 솔로몬의 성전 기도, 오늘날 교회론의 어떤 모델적인 기도예요. 너무나도 난 저 이걸 논문 쓰고 싶어요. 차라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기도에는 왕과 제사장을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제 입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왕과 제사장의 일치된 기도는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에 위임받은 영적 제사장,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 위임받은 영적 제사장,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도 제사장이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위임받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군림하라고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있는데 제가 절대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 기도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30절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참 바울이 참 민망하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그러네요.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건 로마 교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때는요 바울이 담임 목사예요. 지금 여러 교회를 세웠을 뿐이지 교회가 온전하게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기적인 역할이에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목양하는 담임 목자예요. 자, 에베소서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까지 딱 보시고 기도와 간구가 같이 드리는데 여러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9절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면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했다가는 막 상처받을까 하고 이거 전했다가는 막 공격받을까 하고 그래서 안 전하면 그게 주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왕같은 제사장의 요소예요. 요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북서울 꿈에게 담임 목사 기도 빠졌다. 목장 모였는데 담임 목사 기도 빠졌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저는 언제라도 사라질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요 교회가 있는 한 위임받은 목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1장 20절까지 갑시다.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오늘날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개인의 것이지요. 교회를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안에 모든 예언과 환상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과 불일치하는 예언, 환상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건 개인이 하셔요. 개인이. 그거 가지고 가서 공동체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이 계시를 완성한 마지막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를 완성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다니는데 야 너무 위험차고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주여 저 7별이 뭐고 7금 촛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사요 7금 촛대는 바로 교회니라.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지금부터 적어라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누구에게 편지하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무슨 오늘날 사자 목사님 그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하면은 무슨 무서운 사자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앞에 군림하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의 뜻을 알고 사자라고 해야죠. 사자는 앵겔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앙겔로스를 번역했는데, 앙겔로스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엔젤로 번역되기도 하고 두 번째 메신저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보낸 사자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말씀에 맡은 종들, 주의 사자들, 담임 목사, 말씀의 종들, 목사님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의 앵겔로스, 사자입니다. 무엇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게하시 종처럼, 엘리사의 게하시 종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물탄 복음을 전해버리는 그런 사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범죄를 가려낼 게냐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 잘하다고 막 말로 막 목사님이 성실하다고 사랑을 해야 되고 목사님 열심히 해달라고 막 소용 하나도 없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열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해도 열심히 할 사람은 다 열심히 하고, 그런 말을 해도 게으른 사람은 다 게으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게으르고 주님 앞에 부족한 주의 종을 반드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목사님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에 주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나라 민족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선교해야 될 대상은 나라입니다. 이 세속 정부입니다. 그럼 그 세속 정부의 지도자들은 누가 그 권세를 주셨냐면, 권위를 주냐면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요, 리더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상산 종은요, 자기 주인에게 반드시 복종하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주신 권위,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왜? 부모에게 주신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마음에 안 드는 왕,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드는 부모,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말로 절대 못 고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단과 법궤가 일치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에 이 권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권세를 놓치고 신문 보면서 막 분노해, 이럴 수 있냐 그러지 마시고, 신문 보시고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성전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셔야지. 우리 대통령 주요, 우리 국무총리, 국회의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와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라에도 한 가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육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자유 대한민국에 온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세워졌고,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 때 1948년인가요?
그때 헌법 전문의 자유 대한민국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평화롭게 고요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요, 예배 못 드려요. 지금도 북한은 예배면 다 잡아가요. 죽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지도자 때문 아닙니까? 지도자. 우리요, 김일성은 죽었잖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역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 악이 무너지도록. 북한 사람들 구원받게 해줘서 이 기도도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저 김정은이가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거 회개가 빠르면 회개를 하게 하고, 무너지려면 빨리 무너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 나라의 자유의 평화는 바로 위정자들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투표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작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생활과 우리나라의 평화에 절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의 사역에 절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됐든 여러분이 반대했던 대통령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기도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라서 이런데 마지막 하나만 짧게 할게요. 자, 세 번째 따라하면 기도와 간구의 일치. 시작. 여러분, 성전기도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일치입니다. 일치. 자, 첫 번째 뭐예요? 일치? 제단과, 두 번째는 왕과 제사장, 세 번째는 제단과 법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교회, 성전. 내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와 말씀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일치, 그건 직분. 나는 지금 성도지, 집사지, 권사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면 이 직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반드시 누구 기도는 빼뜨리면 안 된다? 누구 기도는 빼뜨리면 안 된다? 민명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일치돼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기도와 간구의 일치. 앞에까지 제가 두 가지 일치가 바로 기도의 대의적인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간구가 바로 내 필요예요. 오늘 솔로몬의 간구는 다 자기 왕에 대한 직무잖아요. 여러분,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회사 사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역할, 이게 다 간구의 제목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일 출근할 거 해야 돼요. 그래,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 위정자들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내 역할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결정적으로 무슨 기도라고 부르냐, 이 모든 세 가지 일치된 기도가 40절 한 목소리로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한 번 더, 이곳에서. 한 번 더, 이곳에서. 할렐루야. 이곳이 어디냐고요? 성전이죠. 여러분, 꼭 북설 꿈에게 여기만 성전입니까?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왜? 법궤가 있잖아요. 기름 부은 사도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세워진 법궤를 맡은 제사장이 여기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성례가 나가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저를 통해서 안수에 대한 축복권이 나가고, 이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받은 두려운 권한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성례가 이루어지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이곳이 성전이죠. 성전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곳이 성전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북설 꾸며기의 성령과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삶에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냐고 이 목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지도 않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참 설교하기가 웃기면 웃긴다고 그러고 안 웃기면 안 웃긴다고 그러고, 저 어머니 가끔 전화 오셔서 그래요. 민 목사님 재밌게 하세요. 하도 성도님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다 알긴 뭘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재밌게 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저 많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죠? 뭐가 일치야? 기도와 간구. 이거 뭐 굳이 구별 안 해도 됩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똑같지만 또 구별도 되지만, 기도와 간구, 지금 계속 기도 간구가 10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연구하면서 참 재밌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는데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돼버렸잖아요. 왜?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되니까. 제단과 법궤가 일치되고 왕과 제사장이 일치가 되고 기도와 간구가 일치되니까 솔로몬이 7가지 현세적인 간구가 기도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의 100% 모델 되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예표하고 있다. 우리 이미지 보여주고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 PPT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올 작년 1월 특세 기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청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누르세요. 우리의 청원. 저게 하나님의 청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 요청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다. 내 이름이 이 땅에 거룩이 짓밟히지 않도록 기도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희 기도는 누구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인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기도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적인 기도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의 청원입니다. 우리의 청원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아까 7가지 기도 제목 안에 다 들어가요. 죄 지어가지고 패배하고 죄 지어가고 기근과 식량 고갈이 오고 이 땅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와주고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준 다음에 회개를 전제로 해서 너희를 위한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오늘. 따라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저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작년 1년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내년 특세는 뭘 할까 그때는 생각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 안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십계명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북설 꾸며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내가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단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요. 단.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내내 얼마나 제가 강조했습니까? 기도. 특세 할 때마다 특세 끝나고도 나오세요 했는데도 꼭 기도하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전과 일치됐고 법궤와 일치됐고 말씀과 일치됐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바로 오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주실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신 응답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날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북설 꿈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빛으로 부르심 받은 이 어둠 속에 빛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입술로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오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3가지 일치, 제단과 법궤, 직분, 기도와 간구,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필요조차도 나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중부의 기도가 우선이 되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생활에 아름답게 적용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